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 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위기는 호기의 찬스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위기는 호기의 찬스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노라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호기보다는 위기를 우리가 더 많이 맞이하게 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서 모세를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가나안 땅을 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마음속으로 자, 이제는 애굽에서 풀려나왔으니 모든 게 자유롭고 정말 편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들어가게 되면 누구에게도 억압을 당하지 아니하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그야말로 행복한 삶을 누리리라. 그 마음속으로 꿈을 꾸면서 이들이 지금 모세를 따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이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하지 아니하고 웬일인지 지금 앞에는 큰 산이 가로막고 있고 또 오른쪽에는 또 산이 가로막고 있고 그리고 왼쪽은 홍해 바다가 또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다시금 이들을 잡아서 종을 삼으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 꼼짝달싹을 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그들이 서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많은 백성들은 엄청난 위기 속에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원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나온 모세는 하나님 앞에 위기 상황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은혜생활, 기도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모르지만은 여기 서 있는 종은 이 진퇴양난의 위기를 수없이 만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때마다 전후좌우를 돌아봐도 길이 없어. 오직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밖에 찾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다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위기가 왜 너에게 닥쳐왔냐? 지금 네가 왜 이 진퇴양난의 길에 서 있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주신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만 우리가 알아내고 나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그 무엇도 걱정할 일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모세가 지금 앞으로도 못 가고 옆으로도 못 가고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17절에 18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모세야 네가 어찌하여 지금 기도만 하고 있느냐? 기도를 멈추고 너가 손에 들고 있는 그 지팡이로 너 옆에 보이는 홍해바다를 한번 가리켜 봐라. 그리하면 그 바다가 멈추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리라. 그런가 하면 너희들이 이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바다를 통과하면 내가 저 애굽의 군대 바로왕의 마음까지 강탁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들이 결사적으로 너희들을 잡으려고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막 달려갈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 없이 걱정할 것 없이 너는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바다를 가로질러서 가거라. 그리하면 내가 뒤에 추격해오고 있는 저 애굽의 무장한 특수부대들을 다 막아줄 테니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다 통과하고 난 후에야 저 애굽의 군대가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 이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를 통하여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은혜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위기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실패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도 그 배신당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런 어려움이 왜 이렇게 왜만 찾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저에게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위기를 주시나이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힘쓰지 않는다 이거예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가오는 여러 문제를 놓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뜻만 알면,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가장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았습니다. 알고 나니까 모세가 자신감이 생기는데 기도하다가 기도를 멈추고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흐르는 홍해바다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딱 가리키니까 어때요? 그 흐르는 바다 속에 언제 하나님이 길을 내어 놓으셨는지
고속도로가 환하게 뚫려져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환하게 바다 속에도 길을 미리 다 내놓으시고 그 위기 속에 어떻게 위기를 관리하냐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모세가 80이 되도록 많은 연단과 그 모세는 잘 알다시피 40이 되기까지는 애굽의 바로왕의 궁정에서 궁궐에서 서열 4비의 자리에 있으면서 온갖 권력을 다 한 손에 거머쥐고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아니하게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저 호렙산에 가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40년 동안을 짐승떼와 그 산의 나무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야인이 되어 과거에 화려했던 궁중의 삶을 다 잊어버리고 어느덧 80의 고령의 나이가 돼서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혼자 홀로 서기가 힘든 그런 신체의 여건을 이제 당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80이 된 그 모세를 불러셔서 하나님이 모세야, 너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냐? 너 동족을 사랑하냐?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온 몸이 들끓어 오르면서 민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막 솟구쳐 올라온 거예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솟구치는 열정이 여러분에게 폭포수처럼 솟아올라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으면, 이거 소명의 불이 없으면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목사, 사모, 장로, 권사 문이 좋지요. 그냥 이름 불러주는 그게 여러분 장로, 권사, 사모 전부 뭐예요? 목사. 십자가 걸머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게 바로 성직자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길이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없이는 못 가는 거예요. 새벽기도 지긋지긋하죠. 정말 저도 젊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열정적으로 해보려고 막 새벽 재단 나가서 밤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어느 날은 정말 지긋지긋하구나 이거. 이걸 평생 동안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사냐. 새벽에 한창 잠들어야 되는 그 시간에 일어나서 아니 내가 무슨 팔자가 이런 팔자가 있냐. 새벽부터 나가있고 그냥 부러지며 기도해야 돼. 아주 그냥 우리끼리 이야기니까 새벽 미치겠더라고 아주 그냥. 와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 봐. 그게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낮에 시큰 잠잤다가 새벽 2시 3시 일어나기도 힘든데 낮에 하루 종일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육신적으로 피곤 몰리고 그렇게 하는데 한참 깊이 잠자야 될 시간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참 젊을 때는 야 이거 새벽 기도만 없으면 내가 목회를 할 수가 있는데 새벽 기도를 왜 주님이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근데 여러분 그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성령의 불같은 은혜를 콱 받고 나니까 이게 새벽만 기다려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가 주일이지만은 3시에 일어났어요. 오늘은 조금
1시간만 더 늦게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야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강단에서 오늘 주일을 성수할 수 있을 텐데, 성도님들이 큰 은혜를 끼칠 수가 있을 텐데 하고 작정을 했는데, 아니 잠이 깨어져서 그냥 기도 모습을 내 모습을 바라보면 막 황홀한 거야. 아이고 안 되겠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샤워하고 그냥 기도실로 올라가니까 4시 10분이에요. 한 2시간 20분 부러지죠.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오늘 권사님, 이 목사님 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나 혼자 그곳에서 6년 동안을 기도재단을 쌓았어요. 참 그래도 두 분이 같이 와서 오늘 주일날 새벽 예배를 같이 드리니까, 새벽재단 기도를 하니까 천국 만마를 얻은 것 같아. 할렐루야. 참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첫째 우리가 기도 생활이 힘들어. 기도 생활이 힘들면 그 목회 포기해야 돼. 그 인생 포기해야 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 아저씨 해야 돼. 왜? 기도가 힘든데 오빠 해야지. 아버지가 어디 있어? 그런데 버르장머리 없이 아버지 하면서 그냥 온갖 욕을 다 아버지에게 돌리게 하는 이런 싸가지 없는 성도가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위기를 호기의 찬스로 만든 모세의 영적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앞에 놓여있는 위기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자. 아멘. 믿음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현실 눈앞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바다 뒤에 지금 자기들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만 생각하고 아비규환이 되어서 이들이 탄식하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고난과 연단을 통과한 백전노장의 이 모세는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거예요. 기도란 게 여러분 쉬운 거예요. 기도가 어렵지 않아요. 왜? 이 모세가 지금 기도드린 장면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셨잖아요. 하나님, 지금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전후 좌우가 지금 막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현재 사정을 그대로 아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 보고 계시지만은 현 사정을 그 모세가 하나님에게 아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다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 내가 너를 설마 내가 이 백성들을 애굽에 다시 붙들려 가서 종살이 시키겠나? 내가 이 백성들 여기서 죽이겠느냐? 바로 너는 기도만 하지 말고 네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로 저 흐르는 홍해바다를 한번 가리켜봐라. 그리하면 그 바다 속에 내가 미리 길을 환하게 뚫어놨으니까 그 길로 그냥 넌 들어가면 된다. 그 길로 그냥 통과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특수부대 아니라 더 특수부대도 네가 겁날 게 없다. 내가 누구냐? 난 하나님 여호와다. 걱정 말고 네가 백성들 건강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노약자들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약자들이 그 바닷길을 잘 걸을 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하여 내가 또 도와주리라. 그리하여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저 바닷속으로 빨리 걸어서 이 바다를 건너가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이게 애굽의 군대가 너무 날렵하고 강하니까 빨리 쫓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잡히게 생겼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던 그 그거는 계속해서 인도를 하고 구름기둥, 어두운 그걸 그 애굽의 군대가 다가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맨 끝에다가 쫙 가려놓으니까 자 앞에는 불기둥으로 환하게 밝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낮같이 잘 걷는데 뒤에 애굽의 특수부대는 이게 왜 갑자기 밤이 돼가지고 캄캄하니까 어디가 어딘지 분간을 못하는 거야.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것도 속도 조절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가 병기를 전쟁할 수 있는 무기를 싣고 온 수레바퀴를 그냥 훌떡훌떡 다 벗겨놔가지고 이게 그냥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그냥 그 바다 가운데서 이들이 허겁지겁 막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홍해바다를 다 통과했어. 모세야 빨리 네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로 다시 바다를 가리켜라. 다시 바다를 딱 가리키니까 물이 휙 하는 순간에 그 애굽의 특수부대는 물속에 다 장례를 치르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하면 아이고 목사님 그거 몇천 년 전에 그냥 무협지 같은 그런 소리를 왜 그건 믿음 없는 사람 소리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현재도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큰 역사도 행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못 보는 거지 하나님이 안 계셔서 못 보는 게 아니라니까. 믿음만 우리가 간직하고 있으면 믿음만큼 너에게 그래서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가득 채우리라. 아멘. 믿음의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가득 채우시는 역사를 오늘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그게 가장 큰 영적인 바로 일입니다. 아멘. 위기가 올 때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는 생업이 위기가 다가옵니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그냥 공부하기를 싫어하고 이 아이는 늦잠을 자고 이 아이는 깨워도 안 일어나고 그래 이놈의 자식 너 죽기 살게 하자. 부모가 이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야 될 것 같으면 그냥 이단 엽차기를 하든지 그냥 들었다 나가야 그냥 매치기를 하든지 안 돼. 별짓 다 해도 안 돼. 다 해봤어 나도 다 해봤어. 방법은 딱 한 가지요. 뭘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잠버릇을 싹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주인이시오니 이 아이를 맡아서 하나님이 케어를 해 주시옵소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 일이에요. 그걸 언제까지 덜 채웠고 언제까지 막 해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막 계속하면 그거 끝이 없습니다. 인생 계속 자식을 끌고 다니면서 그 자식을 돌볼 겁니까? 못합니다. 그 자식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모든 생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가정의 모든 일들을 맡겨요. 가계부를 맡겨요. 다 맡기셔. 아니 맡겨놓으면 얼마나 편해. 나는 짐을 벗었는데. 그리고 주님 행하시는 기적만 구경하는 거예요. 뒷짐짓고 할렐루야 아멘 어이구야 대단하시구나 아멘. 저는 여러분 이 그룹을 이끌어가면서 매일 엔조이를 하고 있어. 얼마나 하나님이
드라마틱하게 이걸 그룹을 끌어가시는지 매일매일 그거 구경하다가 보니까 막 신바람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이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제 얼굴에 뭐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내가 말하는데 아이고 한숨을 쉽니까? 안 해. 나는 날마다 기쁨이 넘쳐, 은혜가 넘쳐. 막 또 오늘 또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주실 건가? 아이고 그냥 기대가 되니까 막 날마다 그냥 하나님에게 그냥 몰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신앙생활, 은혜생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위기가 온 것은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 말을 잘 안 따라올 때 그냥 두세요. 그 자식하고 밤낮 티격태격 해봤자 점점 더 멀어져. 그냥 두고 아버지하고 단판 내는 거예요. 아버지, 이 자식 하나님 맡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 기도하면 언젠가는 그 자식이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이끌어야 되지 사람이 못 이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는 앞에 놓여 있는 위기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드렸더니 하나님은 모세를 향한 계획을 다 말씀하시고 그 계획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홍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통과하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때를 기다리기가 힘들죠.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 입장 대보세요. 계속 다가오는 거는 돈 내라고 빌이 계속 다가오는데 뭘 견딥니까? 힘든데. 그래도 견디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견디세요. 그래서 바울 서던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 사랑은 언제나 뭐해요? 잠깐만 참고. 사랑은 언제나 잠깐만 참고. 이쪽은 아무 소리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사랑은 언제나? 자, 다시 큰 소리를 해봐요. 사랑은 언제나? 예,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아. 주님을 바라보면 참아줘요.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큼 힘들까? 생살이 찢기고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머리에는 선지피가 막 쏟아내리고 그걸 6시간 동안을 십자가에 통나무에 달리 그 하면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해봐. 그런데 주님과 비하면 참지 못할 아픔이 어디 있냐 이거요. 아멘. 참지 못할 목욕이 어디 있냐 이거요. 모욕이. 주님을 생각해봐. 하나님의 아들을 그냥 막 침뱉고 발로 차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래도 주님은 묵묵하게 다 그걸 참으셨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의 인내를 간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내가 주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자,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분명히 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고 86세에 자기 아내의 권유로 인하여 몸종과 함께 동침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86세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한 나머지 사람의 생각으로 후손을 가지려고 아내의 권유로 말미암아 지금 몸종과 함께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아들이 태어나고부터 자기 아내
사례와 지금 이 몸종과 계속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 엄청난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86세에서 100세에 하나님이 이삭 아들을 주셨는데 13년이라는 갭이 생겨요. 13년 동안을 하나님이 한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묵비권을 하셨다는 것.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제 읽으면서 요 13년을 딱 보는데 아이쿠야,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따돌리고 자기가 그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더라 이거예요. 매일매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하며 대화를 나누고 가깝게 이렇게 동행을 하던 그 하나님이 13년 동안을 딱 끊어버렸어요. 차단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뭔지 압니까?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이름이요. 여러분 그 시를 들어본 게 있지. 하나님이 무응답일 때 그거 아주 그냥 아버지 아무 말.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소리쳐도 나 혼자만 치는 거지. 묵묵무답이요. 여러분 그런 무답의 응답을 여러분 체험하지 않으면 모를 겁니다. 숨을 제대로 못 쉬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죽을 것 같죠? 죽을 것 같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호흡이 안 되면 하나님과 기도의 일문일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질식사할 것만 같은 거예요. 만약에 저 같은 사람 2, 3분만 아버지 하는데 왜 그래?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시고 아버지 아무 대답 없어. 아버지 5번만 불러가야 아버지가 아무 대답 없으면 나 혼자 그냥 구부러 죽을 거야 아마. 나 혼자 죽어.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일 저지러 놓은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감당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잡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참 우리가요 하나님의 때를 정말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이런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시고 그 신호에 따라서 순종을 하자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통과케 하는 위기를 호기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위기를 호기의 찬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위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 기다려라. 너 아들을 내가 준다. 그러면 주실 때까지 기다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식이 없으면 우리 대가 끊기는데 근데 또 그 아내가 문제예요. 이 사례가. 그러니까 지도자는 마누라를 잘 만나야 돼. 이 마누라가 이상한 마누라 만나면 옆에서 이제 수석거려 가지고 남자들이 가장 약한 게 또 뭐예요? 이거잖아. 그런데다가 막 자기 몸종을 그냥 동침하라고 막 한참 정력이 덜 끓는데 갔다가 막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야 이거 안 되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래가면서도 그냥 짝짝꿍이가 같이 그냥 하루 저녁 자고 나니까 애가 생겼잖아 그냥. 그러고 나니까 뭐 말인지 알아. 들을 뿐만 들어. 그렇게 했는데 그 시기가 저 시기가 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기에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아니 이게 저 시기 문제가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완력이 생겨나요. 큰 마누라 작은 마누라 막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그거 얼마나 이 아브라함은 중간에 샌드위치가 돼가 이 편도 못 들고 저 편도 못 들고 죽을 맛인 거예요. 죽을 맛. 그런데다가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해주고 한 13년 동안을 막
미칠 것 같은 그런 순간을 아브라함이 지난 거예요. 왜? 모든 위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파를 해야지 인간의 방법을 쓰면 이런 후에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불청객과 같은 위기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위기가 다가올 때 여러분 환영하십시오. 오, 그래. 이 위기를 통하여 이 풍랑을 통해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구나. 아이고 축복이 또 몰려오겠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 믿음대로 축복이 그냥 몰려오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골든 타임을 쫙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때를 주셔요. 제가 이 조지아에 여러분 온 지가 30년이 됐습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참 30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이 조지아에서 떠나지 않냐고 견딜 수가 있었을까? 성령님께서 저를 워낙 단단히 붙들어 놓으셔가지고 한 번도 나는 여기를 떠난다 생각을 못했어요. 왜? 그래도 한국에서 미국의 큰 포부와 꿈을 가지고 왔는데 아니 하나님이 부자들 많은 동네 그리고 환경 좋은 동네 그곳으로 가서 목회를 하라 그러면 같은 값이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눈으로 보니까 저 유저지가 너무 좋더라고. 그 유저지는 여러분 그 당시 30년 전에 오니까 3만 한 5천 가구가 사시는데 한인들이 이분들은 집이 4채 5채 있어. 어떻게 그렇게 많냐 하니까 여름에는 저 템파 가서 살고 눈 좋아하면 시카고 가서 살고 그 뭐 샌프란시스코 집을 4채나 해놓고 여기서 3개월 저기서 3개월 저기서 3개월 이래 한 바퀴 돌면 1년 가고 이분들이 원체 돈을 많이 가지니까 뭐 집 하나에 보통 뭐 5밀리언 6밀리언 그리고 인품들이 얼마나 좋은가 하면 인격이 거기에 가서 일주일을 제가 그 기도원에 집회를 인도하면서 그분들과 교제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이분들은 많이 배우시고 그리고 여유가 있고 인격이 참 훌륭하시고 제가 그냥 주눅이들만큼 그렇더라고. 근데 요 조지아를 와보니까 와 여기는 그냥 옆집 사람이 뭐 송아지 그냥 낳았으면 그냥 그는 송아지 죽으라고 막 빌어대고 그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는. 우리 집에 송아지 한 마리 낳는 것보다 옆집 송아지 한 마리 죽는 게 100번 낫다.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고. 이게 우리 한국 사람 심보거든. 이 심보예요. 한국 사람 심보가. 여러분 심보를 잘 써야 돼. 아멘. 남이 잘 되는 걸 좋아해야 돼. 근데 꼭 시기하고 질투한다니까 졸부들이. 그러면 지도 안 돼. 진짜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애틀란타에 목회자들이 민바울이 그냥 미워 죽으려는 사람 많아. 왜 저놈이 저기 망했어야 되는데 왜 자꾸 저기 이제 점점 더 잘 되냐.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조사울이 유저지에서 이제 목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36에이카 땅에 수양관을 멋있게 지어가 장로님이 목사님이 이거 다 가지시고 신학대학도 하시고 기도원도 하시고 목사님 하고 싶은 교회도 다 하십시오. 다 하십시오. 거기 있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 하느냐. 빨리 짐 싸가지고 조지아로 가라. 그래가지고 조지아로 끌려왔잖아요. 입이 만큼 나와야 한 20년은 하나님 앞에 가끔 아버지 왜 날 여기 끌고 오십니까? 아니 여기 세상에 나하고 영적인 레벨 모든 게 안 맞는 이곳에 왜 갖다 놓으시면 너 임마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 기다리면
뭔가 깨닫게 된다. 그러다가 30년이 지났는데 오늘 와서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야, 이 조지아가 얼마나 성장을 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 애틀랜타 조지아가 여러분 미국에서 시니어 살기 좋은 그 주로 지금 몇 번째 치는 거예요. 메릴랜드 다음에 이 조지아를 치는 거예요. 환경 좋고 물 좋고 여건 좋고.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곳에 30년 동안을 기원단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런가 하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회사들 사역들을 다 준비케 하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쨍 하고 해 뜰 날이 온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 뜻을 때를 기다리기는 너무 힘들었어.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눈물을 몇 박에서 흘렸을 거야, 아마 몇 박에서. 하도 울어가지고. 사나이가 그래도 보는데 울지 못하고 혼자 그냥 요 강단 뒤에 앉아서 왜? 참 앞길이 캄캄하고 이거 참 길이 안 보여, 길이. 아니 뭐 좀 되는가 싶으면 또 주저앉아가 이거 또 그만 빚만 그냥 몇십만 불 더 걸머지게 만들고 그래 그냥 몰려오는 게 막 전부 죽이려고 중상모략 막 핍박 막 그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십자가를 놓지 않고 그 주님을 붙들고 인내하다가 보니까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이 온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골든타임이 딱 오면 그때는 하나님은 신호를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인내를 아버지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동하는 기도의 삶을 펼쳐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종에게 주신 또 아버지 우리 거룩에게 주신 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금년에는 부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더 잘 되는 역사가 펼쳐지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